오늘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본문은 욥기 18장과 19장에 걸쳐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하고 또 욥이 답변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빌닷이 두 번째 주장을 18장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19장에 등장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 빌닷이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닷이 주장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주장이고 또 아주 험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명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빌닷이 남겼습니다. 이제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 18장에 소개되는데 여기 소개되는 두 번째 주장은 처음의 주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빌닷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훨씬 더 거칠고 또 무서운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가운데서 몇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지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다 이제 빌닷이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선포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지금 유심히 들으시면 조금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질병이 욥의 피부를 삼킬 것이라고 했는데 욥의 피부가 더 나빠질 게 있습니까? 욥은 이미 나병과 같은 아주 험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피부의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기와짝 쪼개진 걸 가지고 빡빡 긁었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욥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이미 망가진 건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18절에는 악인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의 자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닷이 지금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이 가만 보면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피부병 걸려가지고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사람에게 너 피부병 걸릴 거야, 또 자녀들 다 죽은 사람한테 너 자녀들 다 죽을 거야, 이거 말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고 짓밟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빌닷의 주장을, 이런 빌닷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만들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이 표현은 남포교회를 은퇴하신 유명한 설교자 박영선 목사님이 사용한 표현인데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닷을 보세요.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닷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이 빌닷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다. 이것은 빌닷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바스와 소발, 이 세 명의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분들 계시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한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이 운전면허증이 장롱 속에만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장롱 면허라 운전을 못한다고. 이게 뭐예요?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운전면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뭐 교회 행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회의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내가 왜 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은가? 이건 내게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태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또 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을 그저 학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이유, 지식을 갖고 싶은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실까요? 단순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게 이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죠. 폭포를 한번 보십시오. 폭포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폭포에가 힘이 있는 거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폭포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폭포의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떨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계신가? 높으신 하나님인데,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높으신 분인데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이게 능력이 된다.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폭포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교회에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국에서 찾아오신 목사님들께 또 장로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 마음에 훨씬 더 커다란 감격과 감사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행복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손님들이 이 봉사자 얼굴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면서도 서서 안내를 하고, 또 주차를 돕고, 간식을 준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싱글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셨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낮아져서 섬겨도 기쁘다, 우리가 그렇게 웃으며 섬기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낮아지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태도입니다. 낮아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10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면서 야 똑바로 해,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알았어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주고 들어주기만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상대방의 이해를 사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understand입니다. 이 단어 가만히 보시면 under라는 말과 stand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선다 이런 말이죠. 아래로 들어가서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게 언제 가능한 거냐면 남의 밑으로 들어가서 귀 기울여 보면,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낮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욥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문제가 뭡니까? 뭘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욥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냐? 왜 위로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과 함께 했더라면, 아파하는 욥과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힘겨워하는 욥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더라면 이들을 통해서 욥에게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욥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면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욥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어때요? 감화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부자였을 때, 또 자녀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때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강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힘이 빠지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자녀들도 없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어때요? 약해지니까 더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너무 나쁘지 않아요? 강한 자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약한 자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빌닷의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빌닷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마음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19장의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면, 야 말로 이제 나 좀 제발 그만 짓밟아라. 너희들이 지금 벌써 나를 10번이나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피부가 다 뭉그러져 있는데 야 너 피부가 뭉그러질 거야. 이미 자녀들 다 죽었는데 야 너 자녀들 죽을 거야.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범벅입니까? 이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무 잔인하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그다지 좋을 리가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욥이 합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이 자신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겠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절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런 절망뿐이라면, 그저 자기 신세 한탄뿐이라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는데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욥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욥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 철필을 가지고 돌에다가 꽉 새겨졌으면 좋겠다. 돌에 오랫동안 새겨질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25절입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그건 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욥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대속자라는 단어는 룻기에 잘 드러납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막막한 상태인데, 이때 친족인 보아스가 그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보아스를 가리켜서 룻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 말이 대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 대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생겼을 때 대신 해결해 주는 친척 집안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영영 남의 것이 되니까 대신 집안 사람이 사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사간 땅을 대신 사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친척, 이게 대속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의 형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욥이 무슨 경제적인 회복이 지금 급한 일입니까?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게 급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 대속자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욥은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재산 회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말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지금 말하는 이 대속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욥이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6장과 17장 읽을 때 하늘을 가리켜서 나의 증인이 계시고 나의 중재자가 계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욥은 나의 증인과 나의 중재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모른 채 땅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19장에 와가지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모른 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대속자 예수님은 어떤 대속자이시냐? 욥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대속자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대속받은 게 아니다. 경제적인 대속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적인 대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대속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은이나 금을 가지고 내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죄에 의해서 붙들려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런 대속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대속자는 이미 창세 전에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자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대속자에 대한 신앙이 창조 전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속자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름아름 흘러오고 있던 일종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욥에게는 바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의 형편을, 경제적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그런 대속자가 아니라 나를 살려줄 대속자, 나를 회복시켜줄 대속자, 그런 대속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욥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6절, 19장 2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또 욥이 남기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벌레 먹고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나의 대속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백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 나의 대속자를 이기지 못한다. 나의 대속자는 죽음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지금 당장은 나의 대속자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나의 대속자는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 떠나가지, 돈 떠나가지, 명예 떠나가지, 친구들도 떠나가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욥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대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이 밑바탕에 지금 부활에 대한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대속자가 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죽음과 막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죠? 그 대속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지금 욥이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는 가죽 밖으로 나오고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대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대속자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욥은 그 지식이, 그 대속자에 대한 지식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은 많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확실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 욥이 이제 더 놀라운 고백을 27절에 합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욥은 지금 내가 그 대속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대속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간장이 다 녹는 것 같다, 창자가 다 녹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비록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뵙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대속자가 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잠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를 부활에 동참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눈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욥이 만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만나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의미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두렵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신도 두려워요. 귀신도 두려워요. 신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도 그런 두려움입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무섭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친밀함. 분명히 두려운데, 분명히 무서운데,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은 이렇게 두려움과 친밀함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바라보면서 귀신 만나면 엄마야 귀신아 이러지, 그 귀신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귀신을 우리가 친밀하게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귀신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귀신이죠. 친밀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운데 친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데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제대로 나타나냐?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건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또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친밀감을 느낍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동시에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바라보면서는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구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구나,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그러니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룩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난 총회 기간에 보니까 이 총대분들이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장신대의 명예총장이신 이 서정훈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본인이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 가정의 거실에서 본 어떤 글귀를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글귀였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나를 떠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슬픔들, 눈물 나는 일들,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참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과
문제들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고 건강이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장이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죽음을 이기고 죄의 통치를 물리치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